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지부 SFC를 섬기고 있는 황한승 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운동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FC 강령을 제창하겠습니다. 강령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어서 확신가 제창하겠습니다. 확신가는 1절부터 3절까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펄럭이는 주님의 큰 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신앙운동, 폭풍아 불어오라 파도야 쳐라, 우리는 반석 위에 더 닦아 집 세운
신앙으로 무장한 학생신앙운동원 온 누리에 빛내자 하나님 큰 영광 복음의 힘창 알기 세계에 퍼지고 십자가 크신 사랑 온 인류 구원해 땅끝까지 전하자 영원한 생명 말씀 사랑으로 무장한 학생신앙운동.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으로 학기를 시작한 우리 운동원들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운동원들에게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개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금은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몇 가지 소식들이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한참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을 때 자원에서 의료봉사를 갔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또 임관하자마자 피해가 가장 많은 곳으로 달려간 간호장교들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김용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용일 선생님은 코로나19 검사 시설을 다니시면서 3.5톤 냉동 트럭에 의료 폐기물을 싣고 병원과 소각장 사이 약 260여 킬로미터를 매일 오간다고 합니다. 이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 폐기물은 버릴 때 2중, 3중으로 밀폐를 하고 뚜껑을 한 번 닫으면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처리를 하지만 선뜻 수거에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용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병원이라고 하면 업체들이 다 꺼려해요. 돈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나라가 위기인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의 희생과 중요성은 언론에 자주 소개됩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감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용일 선생님과 같은 분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또 간호장교들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가장 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당시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다른 정책을 내립니다. 보다 직접적인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일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왕의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일에 어떤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이 세상에는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도 덕이 되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성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기 때문이죠.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기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애굽 왕은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 왕이 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순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물리적인 박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는 잘 없습니다. 대신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위협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타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애굽 왕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악한 세력이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다면 지금쯤 중간고사 준비하는 기간이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예배를 멀리 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았나요? 시험 기간이거든 예배를 최소화하고 공부에 최대한 집중하라,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집들을 만드셨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집을 세우십니다. 집은 한 가정을 보호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신다는 것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집은 곧 이스라엘 집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다윗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학업이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집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 개인의 집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집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쓰임받고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위가 높지 않아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원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신실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